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6장을 마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자격과 능력 없는 이 선택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행위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사망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되어 사는 것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에게서, 능력에게서, 사랑에게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사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서 영원히 사니까 그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이 7장에서는 영생이 어떤 삶인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단면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도가 이 율법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혼인 관계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강조할 부분은 뭐냐면 어디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까? 율법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떤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피의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잖아요. 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죽으면 그 사건은 대부분 종결이 된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뭐냐면 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 관계도 남편과 아내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둘 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아내의 경우 한번 예를 든다면 아내의 경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간음이다. 음란 그리고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합법적인 그런 만남과 결혼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3절에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율법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났다고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죽음이 아내에게 재혼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법적인 자유를 준 것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 읽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 번 읽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요즘 로마서 설교를 할 때는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약 간통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달라라고 하면은 성도 분들 중은 대부분 두세 번 듣고, 설교를 두세 번 듣고 오는데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주일 설교를 한 두세 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참 제가 또 잘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이 율법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들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속박에서 어떻게요?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속박과 이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또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은 뭐라고요? 죄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었다. 7장에서 뭐라고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다른 거죠. 분명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서도, 죄의 종에서도 해방되고 율법에서도 해방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6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인 이 사망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건 참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죄 지으며 살다가 불행하고 그 죄의 결과로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의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의롭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이 전부 지켜서 의롭게 되며 구원을 획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보잘것없고 우리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죠. 전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한 이 도구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이죠. 자신의 선행을 쌓아 신을 감동시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행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율법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구원받는 용도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율법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곧 거룩하게 사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신, 그렇죠? 새로운 주인이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율법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죠.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행으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 율법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백성과 함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바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7장 6절에 그러죠. 영.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제헌금이나 봉사를 해도 왜 구제헌금과 봉사를 하는가, 그 동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동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내 만족이었.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구제헌금이나 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구제헌금과 봉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구제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구제헌금과 봉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도가 그 율법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율법의 그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의 삶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부부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